기적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놓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여동생들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빨리 와서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틀이나 늑장을 부리며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간절한 도움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부러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지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에는, 지체시키는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3절 보세요.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긴급한 소식을 주님이 받았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북쪽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더니,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끝부분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어찌하여 서둘러 가지 않으시고 늑장 부리며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는가요? 이틀 후에 남쪽 유다 지방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에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39절, 주님을 만나 마르다에게 이르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4일이나 되었습니다. 4일.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유다까지 예루살렘 근교까지 오는 데는 보통 걸어서 2 내지 3일이나 걸립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심각한 병을 걸렸다는 전가를 받고 곧바로 오셨다고 하더라도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속히 유다 지방 베다니까지 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전가를 받았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던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간절한 요청을 받은 주님이 바로 오셔서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바로 다음 날에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헛된 소문을 퍼뜨렸을 겁니다. 주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헐뜯고 무너뜨릴 기회를 찾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니 주님이 무덤에 도착하니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였으니 나사로의 죽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송장이 되어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나사로의 사망이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전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문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4절에서 주님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사이아, 구원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섭리 속에서 속히 와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받고도 일부러 이틀을 더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화는 오래 기다림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스턴트 문화입니다. 속히,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스피디한 문화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우리가 요청한 방식대로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 마음의 깊은 회의와 의심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요청에 주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주님이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Delay is not denial. 기도한 것대로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증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이 있고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어 온전한 신앙 인격으로 성장함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 우리 기도의 응답의 지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Delay is not denial.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유다 지방으로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마르다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마르다는 늘 행동파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 섞인 말투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의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리아도 나갔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푸념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아마도 나사로가 사망하니까 두 자매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이 두 자매는 나사로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도 죄로 인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죽음은 속일 수도 없는 강력한 원수이지만 주님은 25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선언을 하셨고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야. 이제까지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정복을 당했다. 그러나 나를 믿어 나와 연결된 자는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것이니라. 나는 부활이다. 또한 나는 생명이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음으로 나와 연결된 자는, 내게 속한 자는 육신이 죽을 때에도 그 연결이 나와의 연결, 나에게 소속된 그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인 나와의 연결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영원한 생명인 나를 믿고 나에게 소속되고 나에게 연결된 자는 영원히 연결되어 살아갈 것이니라. 이런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가셨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9절이죠. 죽은 지가 나흘이나 4일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날씨가 더운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24시간 내에 빨리 무덤에 장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였습니다. 더운 날씨라서 빠르게 부패됩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시체 보존 방부 처리, 엠바밍이라고 그러죠. 엠밤, 시체 보존 방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마가복음 16장 같은 데서 보면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향품을 가지고 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망하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한 것입니다. 속이 부패되어 냄새가 진동하니까 그 고약한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향품을 가져왔던 것이에요.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성들은 헌신적이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의 무덤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나사로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기에는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시체에서 고약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가 시작되었는데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에서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이미 내게 말하는 것을 기억나느냐?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 여기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면 주변에 있는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사망한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경험할 예고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래에 경험할 패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 믿고 사망한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경험할 모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망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들으면서 상처와 분노가 많은 세상을 봅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서 분노와 절망, 낙심과 죽음에 대한 뉴스를 듣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에 큰 슬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혹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옵니다.
무덤에 묻혀 고약한 냄새나는 부패된 시체가 되었던 나사로가 생명으로 부활하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사로의 가족은 물론 큰 잔치를 베풀었을 겁니다. 45절에서 그리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라고 논의했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각기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결론,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온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53절 보세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의 얽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생명의 부활을 베푸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선포하신 말씀에서 진리는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이런 질문을 하며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법, 자비와 공평 이런 것은 완전히 지쳐놓고 순전히 자기들의 자리 보존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려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진리를 배워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일시적으로 이용한 후에 예수님이 부담스러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려는 분이십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듯한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는 혼동의 시대, 불신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구도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이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